아멘. 할렐루야. 11월 셋째 주를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진짜 겨울인 것 같습니다. 한동안 날씨가 들쑥날쑥 해가지고 이거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랬는데, 그래도 겨울은 겨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이 되면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겨울이 다가오면은 준비해야 될 게 많이 있죠, 그죠?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이 추웠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집집마다 겨울을 준비하기에 바빴습니다. 요즘에는 난방이 잘 되어진 집에서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겨울이 되면 창문에다 비닐으로 쳤습니다. 그렇죠? 수도는 다 수건으로, 천으로 다 감싸고 얼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 먹거리도 준비해야 되는데, 겨울이 되면 꼭 잊지 않고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김장 준비입니다. 여러분들 김장 다 하셨는가요? 교회는 내일 모레 김장을 합니다. 김장다운 김장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금년에 김장다운 김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맛있는 김장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만 여러분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겨울 준비를 합니다. 동물들의 겨울 나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겨울이 되면은 추운 날씨를 견딜 수가 없어서 따뜻한 땅으로 가야 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것이 철새입니다. 따뜻한 날씨에 따라 많은 거리를 오고 가면서 살게 됩니다. 새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도 때를 지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 체질에 맞는 기후의 땅을 찾아가서 사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에는 동면을 하는 동물이 있어요. 동면하는 방법은 참으로 신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땅 속에 들어가서 한겨울 동안 먹지도 않고 잠을 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 악어가 동면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동면을 했더니 호수에 추워서 다 얼었어요. 근데 그 얼은 그 호수 수면에 악어가 주둥이를 바깥으로 내밀고 얼었어요. 악어의 입에 고드름이 열렸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얼음을 깨가지고 악어를 꺼내보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어요. 왜 그렇게 주둥이를 내밀고 있을까? 얼은 상태로 자면서도 숨 쉬려고 내미는 거예요. 숨 쉬려고. 설명하는 분이 말하기를 악어는요, 추운 겨울이 되면은 그렇게 동면을 하는데요, 1분에 숨을 5번만 쉰대. 사람은 숨을 1분에 5번 쉬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런데 악어는 안 죽어요. 죽은 것 같이 잠자면서 동면하는 동물이 악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신비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이 살아가는 데에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겨울을 지내는 동물이 있을까요? 털갈이를 하는 동물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보통 털을 가지고 있다가 겨울이 되면 따뜻한 털로 털갈이를 해서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겨울이 닥쳐올 것을 느끼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에요.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로 감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 복음을 전하며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제자 양육에 힘썼던 바울은 이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 같은 편지를 받은 제자 디모데는 아마도 평생 스승의 이런 모습을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본문 말씀에는 닥쳐오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바울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음에 임박한 늙은 사도가 자신의 신변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과 아울러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의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절 중에 겨울도 잘 준비해야 하지만은 인생의 겨울, 우리 영혼의 겨울도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겨울은 언제 어떻게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겨울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하였고 21절에서도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아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빨리 내게 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삶이 마감될 날이 가까워옴을 알고 있는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속히 곁에 두고 싶어 하였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차가운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의 얼굴을 보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와 정담을 나누고 싶어 하였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당시 사도 바울의 영표를 보면 바울과 함께 하였던 사람들이 대부분 떠났고 이제 의사 누가만 그의 곁에 남았다고 하였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했어요. 바울이 갇혀 있는 지하 감옥은 음침하고 축축한 토굴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까지 바울의 감옥 생활을 도왔던 데마나 그레스게 디도 등은 이런저런 이유로 바울의 곁을 떠남으로 바울의 외로움은 더욱 컸던 것입니다. 더욱이 오랫동안 함께 사역했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난 것이 바울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데마는 데살로니가 출신의 사람인데 처음에는 바울을 잘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반면에 로마 사람들의 생활은 너무나도 호화스러웠습니다. 로마의 문화 생활이 훨씬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데마는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을 떠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버리고 신앙마저 저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도의 신앙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순탄하고 환경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누구나 좋은 믿음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많은 시련을 겪게 될 때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돈 버는 시간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일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계속 빠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주일 예배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신앙생활도 잊어버리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떠나는 이 같은 사람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직도 변함없이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디모데가 그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 바울과 디모데처럼 어려울 때에 서로 보고 싶고 힘이 되어주는 관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관계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돈독하고 더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적인 이해관계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쉽게 갈라지고 떠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도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사탄은 이러한 성도의 관계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함께하고 힘이 되고 천국까지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특히 바울이 언급한 사람들 가운데에 주목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마가가 누구입니까? 마가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동행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마가는 나이가 어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마가가 그때에 그 선교 여행, 전도 여행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가 보니까 선교 여행 중에 중도에 그만두고 맙니다. 이탈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일으킨 것입니다. 결국 2차 선교 여행 때에 이 마가를 그래도 데리고 가자고 하는 바나바와 이제는 데리고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바울과 부딪히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전에 이같이 선교하는 데에 무리를 일으켰던 이 마가를 디모데에게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난날 바울과 마가의 불편하고 서운한 관계가 해소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마가는 과거에 실망을 준
서투른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울의 유익되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지금 바울을 돕기 원하였고 바울도 마가를 필요로 하였던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비가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바울과 마가와 같이 잘 맞지 않고 갈등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은 그 과정을 극복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면 더 좋은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더 큰 격려와 힘이 되어지는 관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숙한 일꾼으로 잃었던 사람도 다시 얻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겉옷을 디모데에게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전에 드로아에 갔을 때 더운 날씨 때문에 자신의 겉옷을 가보의 집에 맡겨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입었던 겉옷은 큰 천으로 되어 있어서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서 머리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서 머리로 뒤집어 써서 몸에 걸치고 다녔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겉옷은 낮에는 몸을 감싸서 두르게 되는 것이고 밤에는 이불을 대신해서 덮고 잤던 옷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감옥은 평소에 습기 차고 냉기가 많은 곳일 뿐만 아니라 이제 추운 겨울에는 그 감옥에서 견딜 수가 어렵기 때문에 그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디모데에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맡겨둔 겉옷을 가져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도 또 가난도 이겨낸 신앙의 승리자였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추운 감옥의 변변히 덮을 만한 옷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겉옷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멀리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올 때에 자신의 겉옷을 가져오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결코 가난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가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겨울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언급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교회의 물질의 유혹, 세속의 유혹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에 우리는 바울처럼 겨울을 잘 준비하고 그 추위와 또 고난을 잘 이겨내는 신앙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3절에 디모데에게 바울은 가죽종이 책을 가져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책은 파피루스 종이에 쓴 책이 있었고 가죽 종이에 쓴 책이 있었어요. 파피루스는 갈대 껍질로 만든 그러한 책입니다. 종이입니다. 그래서 파피루스를 늘려서 말려서 만든 것인데 가격이 저렴한 거예요. 그러나 습기에 약해서 썩기 쉬운 것입니다.
또 꺾여져 버리기 쉬운 단점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죽종이는 양가죽이나 소가죽을 말려서 글씨를 쓸 수 있도록 가공한 종이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가죽종이는 비싼 것이 단점이었지만 오래 보관할 수 있었기에 중요한 문서들은 이 가죽종이에 썼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한 책은 그래서 가죽종이에 썼던 구약 성경을 언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춥고 어두운 로마 감옥 속에서 순교를 기다리고 있던 바울이 가장 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내일이라 할 수 없는 어두운 로마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3년이나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일생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계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적 체험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계시나 체험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의 마음도 몸도 뜨거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뜨거운 주님의 은혜가 언제 임하게 됩니까? 평안하고 한가할 때입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가 영통하면 마음이 뜨겁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고 고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그토록 엄청난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굳건히 의지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네로 황제의 무서운 박해가 있고 교회는 모든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었지만은 또한 교회 안팎으로 무서운 이단의 세력들이 날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의 초석을 단단히 세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뜨거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앞두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하였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혜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움 형편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영적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하시고 성도 간의 믿음의 위로를 통해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믿음의 더욱 굳건함을 통하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잘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혼란한 세상 가운데 또 전쟁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악함 어리석음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이 같은 세상이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이 나라 이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도 겸손한 마음 주시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나라를 바르게 평안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일터의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주시어서 혼란한 상황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 질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병석에서 하루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치른 아버지 수험생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학교들을 잘 아버지 안에 입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취업하는 청년들 일터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앞서 나가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사회생활을 이뤄가는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과 지혜를 얻어서 세상을 앞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오후에는 또 은퇴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또 지금까지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던 귀한 일꾼들이 이제 은퇴를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을 그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베푸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 듣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